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 성천축일입니다. 부활 성천 제자들 우리 그 관계 요점 정리 공부해야 됩니다. 잘 보여요? 예. 성천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이 없어졌다. 어디로 갔네? 주부집에 갔겠지. 거기 성천이에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부활이 성천이에요. 부활이. 부활절날, 부활 본일날 우리가 들었던 복음 말씀 뭐였죠? 빈 무덤, 그렇죠? 시체가 없어졌어요. 거기 성천이에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시체가 없어졌어요. 시체가 없어졌다 하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야같이 이렇게 내하고 육의 관계로 같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건 이해되세요? 예. 야는 내하고 지금 고기 대 고기로 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만져도 되잖아. 손잡, 그제? 예. 만져도 되는 기라. 그런데 없어졌다는 소리는 뭐라? 더 이상 만질 수가 없다? 볼 수 없다. 이 소리예요. 그게 없어졌다. 그러면 볼락하면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다른 눈을 가져야 돼요. 거기 뭐라? 거기 영의 세계라. 영의 세계. 그래서 부활은 영의 부활이에요. 다른 현존이라 그랬죠? 다른 현존.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다. 거기 부활이에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요거를 알아야 돼요. 요거를.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모르면 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영의 눈이 없으니까. 영의 눈이 없으니까. 거기 부활이고 성천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축일을 지내죠. 제일 위에 있는 요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두 번째 있는 요거는 제자들. 세 번째 있는 요거는 우리들이에요. 우리 신앙인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처음에 보세요. 요 빨간 것 꺼놓은 거 있죠? 여기
전환점입니다. 전환점. 회심의 시간입니다. 요 앞에는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자연인. 지 욕심대로 사는 사람. 육의 욕구에 따라서 사는 사람. 거기 요 앞에입니다. 요 앞에. 여기서부터는 영의 삶을 사는 사람.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중요해요. 여기는 세상 사람, 자연인. 여기는 영의 사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료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마르코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셨고 하늘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들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이 내려오셨다. 영이.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전에는 영이 없었어요. 하늘도 닫혀 있었고 영도 없었고 말씀도 없었고 그게 그냥 보통 세상이에요. 보통 세상.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하느님 나라가 시작됐고 영이 오셔서 그리고 영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사명을 수행해야 되겠다.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자의식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어떻게 그거를 알게 되셨느냐? 그게 구약 성경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걸 어려운 말로 사명자각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30살이 돼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까요? 그전에는 왜 안 나타났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 얼마 전에 초파를 지냈잖아. 부처님이 뭐라 그랬어? 엄마 옆구리 따고 나오자마자 뭐라 그랬어? 유아 독존 있겠다 하죠? 예수님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30살이 돼가 그것도 30살 가는 것도 정확한 나이도 아니에요. 그냥 젊은 나이에 충분한 나이에 세례를 받으시고 당신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세례를 받은 이유는 뭐야? 뭐 때문에? 요거 하려고. 사명 수행. 요거를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요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지가 우야 알았노? 남에서부터 타고났나? 그렇지 않아요. 그게 사명 자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 속에 하느님께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명 수행하셨죠? 복음을 선포.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적이 있었고 표징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를 보는 눈이 생겼고 하느님 나라를 들을 귀가 생겼고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용기가 생겼고 누워있던 사람이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났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예수님은 죽었죠. 그러고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예수님 생 끝 제자들은 흩어졌어요.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요. 성경은 뭐 40일 가는데 내 생각에 그것도 한 3년쯤 걸렸을 겁니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였어요.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였어요. 뭐였겠어 모이가? 기억했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사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기억했어요.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제자들로 하여금 저거가 뭐를 해야 되는지를 깨닫도록 해주셨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의 사명자각, 제자들의 사명자각. 제자들은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시작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오순절 설교입니다. 오순절 날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 증인들입니다. 이 말을 시작했어요. 그게 뭐예요? 사명수행, 복음선포. 똑같은 겁니다. 사명수행, 복음선포. 제자들이 그 일을 하고부터 공동체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공동체? 영의 공동체. 영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어디까지? 세상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거예요. 위에하고 밑에하고 똑같죠? 세 번째,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이야기. 우리들 이야기. 우리들도 어디선가 세례를 받았어요. 남에서부터 세례를 받았는데 지가 중간에 성당 50% 성당하는데 세례를 받았는데 이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세례 받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아직도 자기 중심의 신앙이라서 그래요. 자기 중심의 신앙이라서. 우리가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요거를 깨달아야 돼요. 거기 사명자각입니다.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공통점입니다. 기억, 구약성경, 기억, 성경. 사명을 깨닫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이 얼마나 내한테 강하게 다가오느냐. 반대로 말해서 내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여느냐. 얼마나 마음을 많이 여느냐. 여기 나로 하여금 사명을 깨닫도록 해줍니다. 지난 수요일 날 성모예밤 할 때 제가 강론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신앙은 개방이다. 그런 면에서 성모 마리아는 정말로 개방된 사람이었다. 그는 100%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개방입니다. 내가 얼마나 개방하느냐에 따라서 사명을 자각하게 돼요. 그러고 어느 날 내가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진짜 신자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가 진짜 신자돼요. 여기는 세상 사람이에요.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세상 사람들도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도 가가 비는 거 하고 세상 사람들도 지가 잘 되는 소원을 바라고 세상 사람들입니다. 증언. 여기서부터 참 신앙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하느님 중심의 신앙, 증거하는 신앙, 영의 생활. 거기 뭐예요? 거기 사명수행입니다. 사명수행.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 기적과 표징이 따라와요. 어디서? 우리가 속해 있는 동네에서. 세계가 똑같죠? 요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부활의 의미를 알아요. 이거를 모르면 부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싶고 영의 삶을 살고 싶으면 똑같은 절차대로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리스도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교. 내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그림입니다. 중요한 도표입니다.
머릿속에 담아두십시오.